아멘. 사랑과 지배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강림하신 성육신의 복된 기간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되고 은혜로운 이 기간 동안에 주님의 첫 번째 오심을 온전히 기뻐하며 증거하며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소망 중에 인내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돌아온 7분의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 다시 한번 복음을 증거하며 예배하며 깨어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교회로 우리 언덕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구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우리 히스기야의 위기에 관련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선고합시다. 열왕기하 18장 28절에서 35절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열왕기하 18장 28절.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나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의 왕의 말을 들으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의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의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히스기야의 그 위기를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영국 역사상 가장 로맨틱한 히어로, 가장 낭만적인 영웅으로 이렇게 칭송을 받는 토마스 E. 로렌스라고 하는 장교가 있습니다. 원래 옥스포드에서 사학과와 고고학을 전공을 했는데 이제 1차 대전 때 중동에 거의 특사처럼 파견이 돼가지고 영국의 식민지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또 나중에는 아랍권의 독립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힘쓴 분이 바로 이러한 분입니다. 문학, 음악, 고고학 삶 가운데 있는 그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잘 아는 분이어가지고 이분이 굉장히 영국과 특별히 현지 아랍 국가들 이스라엘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분의 이름이 익숙하지 않지만 이분의 이름을 딴 영화가 있죠. 아라비아의 로렌스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피터 오툴이라고 그 영국 아주 그냥 잘생긴 배우가 나온 그런 영화인데 1962년도에 이제 이게 영화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분이 아랍권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왜 로맨틱한 영웅으로 많은 사람들, 이게 적대 관계잖아요. 이스라엘과 아랍은 적대 관계인데 이 많은 이 중동의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이 부분이 이분이 역사학과 고고학을 전공했을 뿐만 아니라 언어에 거의 천재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말을 아주 그냥 능통하게 하고 이스라엘 주위시 문화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아라빅을 너무 잘해가지고요. 이분이 문화에 대해서 다 알기 때문에 이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아라빅으로 옛날에 오스만 투르크에 있었던 그 시인들의 시를 읊을 정도로 그렇게 뛰어났다고 합니다. 적군이지만 우리에게는 식민지의 대표로 왔지만 우리의 문화를 잘 안다고 있었을 때 이 사람이 좀 달리 보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에 유일하게 이방의 그 장군인데 유다말로 설교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랍사게라고 하는 성경에 아주 처음 유일무이한 그러한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랍사게의 설교가 오늘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본 것처럼 히스기야는 전무후무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으로 칭송을 받는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정직했냐면 우상을 타파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산당까지도 이 사람이 이제 제거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다윗,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우시야, 요담, 요시야 이 정도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고 표현이 되는 사람인데 이 중에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이 하나님 앞에 정직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같이 순종하는 이 모습을 표현할 때 이 전에도 이와 같은 사람이 없었고 후에도 이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를 평안하게 하고 그 여러 나라들 블레셋에 있는 땅들을 다 갖게 하고 나라를 든든하게 서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하고 우상을 타파한 개혁적인 왕이다 하더라도 이 나라에 위기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위기의 배경이 나와 있죠. 18장 13절 열왕기하에 보면 히스기야의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점령하며 이 북이스라엘은 호세아가 배신을 해가지고 애굽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애굽이 도와줄 만한 힘이 없어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하게 되면서 이제 잡족 다른 이방인인 사람들이 거기서 오게 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데 가게 되면서 이제 혼혈의 문화, 이 혼합 종교의 싱크레티즘의 문화 가운데 완전히 변질된 상황 가운데 이 사네립이라는 왕이 보니까 남쪽에 또 다른 나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유다를 압박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이 이사야 30장과 31장의 배경이 나와 있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온전히 경건하고 개혁적인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30장과 31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쳐들어오게 되니까 조금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 있어서 북이스라엘이 했던 것처럼 호세아가 했던 것처럼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애굽과 연합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30장과 31장이 거기에 배경이 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이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0장에도 이런 언급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놀랍게도 이게 빌미가 돼가지고 이 사네드립 왕이 나중에 랍사게를 통해 다시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위기 때 경건하고 우상을 타파한 왕인데 마음의 두려움 가운데 이게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이 언제나 군마가 있기 때문에 든든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약간 이 아수르에 대한 관계를 끊고 애굽에 대해서 좀 도움을 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걸 수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습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나 의외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아니 전무후무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경건하고 개혁적인 이 왕이 쳐들어오게 되면서 나라가 지금 어렵게 되니까 군사적으로 어렵게 되니까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왕에게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 죄를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때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당하리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는 나라가 든든하고 이 국방이 튼튼해지며 영토가 넓어지게 되었는데 이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니까 그 사람에게 오히려 시키는 대로 하겠다. 내 죄를 회개하듯이 그렇게 말을 하고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 내가 종입니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 정하는 거죠. 그래?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그러면 내라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됐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5절과 16절에 보면 성전에서 예물을 갖다 주게 됐습니다. 아니 18장 앞에는 전무후무한 경건하고 개혁적인 이 왕이 하나님께 간구하지 아니하고 애굽에 이렇게 도움을 구하고 사느립 왕에게는 앞에서 절을 하면서 잘못했다고 말을 하고 회개하면서 이 성전의 예물을,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요, 성전의 기둥에 있는 그 금을 다 갖다 주게 된 것이죠.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에게 주었다. 성전에 있는 금을 갖다가, 성전의 기물, 하나님께 바친 그러한 건데 그걸 다 갖다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전통 가운데 선조들이 위기 때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했거든요. 시편 118편에 보면 하나님이 이걸 미리 경고했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코에 호흡이 있는 사람에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군마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게 너무나 여러분과 저에게는 충격적이죠. 히스기야처럼, 아니 전무후무한 이렇게 믿음이 강한 왕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했을까? 이 역대 이 유다 왕들을 보게 되면 전반기에는 하나님을 섬겼다가 나중에 변질된 왕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방 왕들에게 성전의 예물을 다 갖다 줬습니다. 예를 들어 벤 하닷이 쳐들어오게 되었을 때 아사 왕이 성전의 곡관과 왕궁 곡관에 남은 은금을 가져다가 다 벤하닷 아람 왕에게 주게 됩니다. 열왕기상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아스라는 왕이 있죠. 요아스라는 왕, 열왕기하 12장에 보면 하사엘이라는 왕이 있죠. 아람에 있는, 역시 지금의 시리아 아람의 왕인데 이 사람에게 성전에 있는 것을 갖다 주게 됩니다.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로왕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관과 왕궁이 있는 금을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전통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방 왕들은 받고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벤하닷 하사엘에게 드렸던 것처럼 사느립에게도 내가 드려야겠다, 히스기야가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또 히스기야는 이것을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아버지 아하스, 아버지가 아수르에게 그렇게 다 갖다 줬거든요. 열왕기하 16장 8절에 보면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걸 갖다 주는데 이게 효과가 잠시 있을 줄 모르겠지만 아버지한테 갖다 줬으면 이게 나라가 평강해야 되는데 이게 또 이 탐욕, 인간의 이 제국에 있는 탐욕, 식민지에 있는 이 탐욕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가서 이게 받으면 또 나중에 일정 기간 후에 가서 또 달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아하스가 다 갖다 줬는데 히스기야 때는 갖다 줄 게 이제 부족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금을 벗겨다가 이렇게 갖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아니 히스기야처럼 전무후무한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이렇게 정직한 왕이 없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이게 효과가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수르 왕이 좀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이게 좀 위협만 하면 돈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제국에 가진 나라들이 우방이나 식민지한테 막 위협해가지고 돈을 뜯어내게 되는 것처럼, 그렇죠. 21세기인 지금도 막 그런 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17절에 보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요, 또 내려와가지고 압박을 하게 됩니다. 아수르 왕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니 또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탐욕이 끝이 없는 거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이르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죠? 이 수온을 막는 거예요 지금. 라기스라는 곳에서, 여러분 오늘 설교 앞에 타이틀에 나오는 그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때 어떻게 공격했는가 자기 간판으로 그걸 만들었습니다. 이 역사를 또 어쨌든 수원을 공격하면서 압박을 하게 됩니다. 이 사네립의 왕의 마음을 보게 되면 오늘날 권력을 가진 자가 탐욕과 붙게 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알 수 있죠. 사실은 남유다는 이게 얼라이언스 협력 국가였거든요. 근데 이 나라가 온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쉽게 와서 위협하게 되면 돈을 자꾸 내니까 계속 위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나라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어쨌든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정복을 했거든요. 히스기야가 이 애굽과 자꾸 이렇게 뭘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음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도 가졌으니까 남유다도 갖고 싶은 마음에 그 탐욕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걸 이기게 되면 어디로 가게 됩니까? 이제 시내반도를 지나가지고 이집트를 압박하는 데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압박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압박을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니까 이 예루살렘의 물의 수원지는 끊기고 지금 나라는 위태위태하고 백성들은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 사네립 왕이 공격을 하지 않고요, 이 장기간으로 끌면서 자기의 유능한 대장을 거기에 보내게 됩니다. 랍사게라는 사람을 보내서 연설을 하게 합니다. 히스기야 부하들과 랍사게가 만나가지고 외교적으로 이게 간단히 하면 좋은데 이 랍사게는 사람들이 다 듣도록 연설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19절에서 25절에 보면 유창한 연설을 하게 되죠. 이 연설을 통해서 무엇을 표현하게 될까요? 너희들이 의지하는 히스기야, 그 사람 믿음이 온전한 사람 아니다. 너희들 잘 알아야 된다. 아주 아픈 구석을 그렇게 그냥 탁 이렇게 치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5절에 보면 크게 이렇게 보면 첫 번째로 왜 애굽과 왜 같이 합쳐가지고 나를 배신하여 이렇게 덤비려고 하냐? 왜 애굽을 의지하냐? 그 다음에 너희 히스기야 믿음 좋은 거 같지? 이 사람 믿음 얼마나 엉뚱한 사람인 줄 아냐? 이 사람 애굽에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너희한테 말만 했지 애굽에 손을 버친 사람이라고. 아주 그냥 그걸 말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온 게 하나님의 뜻으로 온 거야.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온 거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아수르나 나중에 바빌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심판, 징계의 도구로 사용한 건 맞거든요. 이 사람이 신앙 가운데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신학적으로 이렇게 좀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 애굽에 의지하는 장면에 이렇게 말을 하죠.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 때 지팡이 애굽을 우려하는도다. 그렇죠. 여기에 소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 이 자기 나라도 제대로 다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말만 허풍이 있는 사람인데 이 호세아도 그 사람과 손잡아가지고 망했는데 지금 너희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니라. 이 나일강에 갈 때 손에 찔기가 좋은데 그것처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그렇죠. 애굽이 딱 끌어들인 다음에 결국은 거기도 종으로 삼는 거거든요. 이 사람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오케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라고 했는데 손을 어디에 뻗쳤어요? 애굽에 뻗쳤다는 것이죠. 설사 애굽에서 군마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을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고와 기병을 얻을 듯하나. 히스기야가 하나님 의뢰하라고 했는데 결국 가서 말과 기병을 가지려고 하는데 애굽이 설사 이게 갈대의 가시처럼 좋은 마음으로 빌려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빌려준다 하더라도 너희가 이 기병에 말을 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말을 부릴 수 있는 군인들이 너희 가운데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랍사게가 이렇게 연설을 쭉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히스기야의 부하들이 가서 외교적인 협상 가운데 몇 명이 가서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엘리야김, 셈나, 요아 이 사람들이 가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막 소리를 크게 막 연설하니까
26절에 보면 랍사게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아람 말로 우리가 다 알아들으니까 계속 말씀하시려면 아람 말로 계속 하시라고. 근데 성에 올라가가지고 유다 말, 히브리 말로는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 랍사게가 히브리 말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뭐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엄청난 대군을 끌고 왔어요. 이 사람이 히스기야의 믿음이 지금 어떠한 건가 완전히 까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지금 얼마나 우리 지금 그 남유다가 약한지 애굽에서 기병과 말들이 온다 하더라도 이걸 부릴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지금 연약하다, 이게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8절에 보면 랍사게가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의 왕의 말을 들으라.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크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 오늘 우리 수요일에 강사님이 오셨는데 뭐 우리와 다른 문화와 뭐 피부 색깔이 다르고 이런 자라온 과정이 다른데 뭐 유창하게 한국말로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저희가 생각할 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잖아요. 훨씬 더 감동이 크지 않습니까? 야, 진짜 거기다가 또 만약에 우리 한국에 속담을 쓴다던가 막 사투리까지 해가지고 막 한다 그러면 엄청 TV에서 보면 그렇게 잘하는 분들 보면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이 랍사게가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까 그 아라비의 로렌스처럼 아주 뛰어났다는 거죠. 군대가 아주 크고 뛰어난 외교력이 있고 통역 없이 유다 말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우리는 히스기야의 믿음이 그렇게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니 히스기야가 예굽에 도움을 청하러 갔다고 사람들한테 우리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고 이 다른 데를 했다고 막 그게 지금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히스기야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 말로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유다 말로 설교를 할 때 핵심이 뭘까요? 첫 번째로는요, 야 너희 히스기야 믿음 좋은 줄 알지? 너희 히스기야 왕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29절에 보면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꿍꿍이 속이 있었는데 뭐예요? 애굽에 손을 벗어가 사는데 그거 구할 능력도 없다. 그의 신앙을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배경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30장과 31장에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이사야를 통해서 애굽에 군마 빌리러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배경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또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람을 듣지 말라.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 이 성읍이 아수르의 왕에 함락되지 아니할 것이라 할지라도 믿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믿지 말아요? 사실은 애굽에 손을 빌렸거든요. 이 사람 신앙이 이게 디스오디넌스라고 하나요? 이게 두 개가 갈라져 있거든요. 두 번째로 히스기야를 믿지 말고 아수르 왕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31절과 34절까지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나에게 항복을 하면요 죽지 않고 평안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로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31절에 보면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리라. 여기 보면 아수르의 당시의 식민지 정책을 알 수가 있어요. 31절에서 34절에 보면 아수르는 당시 어떻게 했냐면 압박을 해가지고 항복을 하면 어떡하죠? 사람들을 이주시키게 됩니다.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옮기리라. 32절에 보면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살 수 있도록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여 각각 포도와 무화과와 우물의 물을 마시게 되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막혔다고요? 수원지가 지금 막혀가지고 어려운 형편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이 엄청난 제국을 의지하면 여기에서 나를 먹여 살려주고 이 다른 곳에 가서 편히 살게 해준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나라 굉장히 어려웠을 때 여러분 미국 가면 먹고는 산다. 그렇죠? 미국 가면 매일 바나나 먹을 수 있고 파인애플 먹을 수 있고, 그죠? 미국 가면 내 집도 마련할 수 있고 차도 가질 수 있고 마이카 시대를 가질 수 있고. 여러분 미국 이민공사라고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혹시 보셨는지 이민공사 이주공사라는 것에 광고를 내요 신문에. 그 미국에서는 당신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꿈이 뭐예요? 자녀 교육 잘 시킬 수 있고
집을 살 수 있고 차를 굴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녁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뭐 그런 거 이제 표현하죠. 이게 지금 그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현혹이 됩니까? 내용이. 근데 이걸 어떤 말로 한다고요?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나라 말로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마음이 혹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랍사계의 실수가 여기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말라. 이제 좀 더 나아가지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믿지 말라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지도에 보시면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아수르의 제국 가운데 있어서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쭉 아브라함이 온 지역부터 해가지고 초승달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죠. 이 지역을 제패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나라 가운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심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하맛, 아르밧, 소알와임, 헤나, 아와, 이 다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으로 옮겨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도 옮기게 되고 이렇게 혼합 정책으로 했다고 그랬죠. 근데 아수르가 이제 여기를 쭉 정복을 하러 오면서 각 나라마다 토속적인 나라의 신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도 예를 들어 하나님을 섬기는 표면적으로는 그게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도 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쭉 제국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나라를 무너뜨렸는데, 아니 그 나라의 신이 강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너희 헛된 신 섬기지 말고 아수르 왕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 못 건지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1번과 2번에만 말을 하고 했으면 아마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저 이민 갈래요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실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하나님이 개입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아니 전무후무한 이 경건과 종교개혁의 왕이 어떻게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잘 이해가 되지 않죠. 히스기야를 통해서 왕이 어떻게 애굽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으로 말미암아 이게 지금 나라가 왕 한 사람 때문에 이게 지금 어렵게 되는 이 상황 가운데 도대체 이 위기가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만 될까요? 먼저 우리가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 아수르의 제국의 탐욕이죠. 그렇죠? 나라를 다 먹으면서 아수르 왕이 쭉 이제 애굽까지 먹으려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해서 글로 가고자 하는 이 탐욕, 인간의 탐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역사적으로는 애굽이 강했으면 좀 이게 와서 도와줬을 텐데 애굽이 약화가 되면서 애굽이 당시에 이제 힘이 없었다는 게 큰 무리가 있습니다. 전에는 애굽이 와서 도와준 적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랍사게라고 하는 너무나 훌륭한 자국말로 참 연설하는 성경이 유일한 사람입니다. 유일한 사람.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그 다음에 이 세 가지는 세속적인 역사의 이 해석이고, 가장 중요한 이 위기는 누구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의 손을 벌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에 보면 아까 31장도 우리가 봤 30장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0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부리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는도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애굽에 도움을 구했다는 거죠. 패역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히스기야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 은혜 안에서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하면은요, 세속적인 자기의 생각으로 살 길을 생각하게 되면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 우리 삶 가운데 위기가 없을 수는 없거든요. 환난과 핍박이 믿는 자에게 없을 수는 없거든요. 이때 하나님 안에 섬기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 내가 두려움, 삶 가운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히스기야와 같은 그러한 실수가 우리 가운데 없었는지 살펴보며 회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시편 56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로다. 내가 평소에도 의지하지만 두려움이 있는 그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래서 놀라운 다윗의 고백이죠. 두려움 가운데 믿음을 써야 된다. 믿음을 쓰면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이 두 개가 이게 상관관계가 역반응인 거죠. 믿음을 쓰면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면 믿음이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기근에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가다가 두려워해서 사라를 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내가 누구이간데 바로에게 가서 어떻게 나보고 구하라고요?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가운데 나 말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바로 무서워요,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에 한 걸음뿐이니라. 사울이 굉장히 두려운 거죠. 지금 나와 죽음 사이에 한 걸음밖에 없으니까 이 사울이 날 죽이려고 하니까 난 피해 다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서 왜 죽기를 원합니까? 이세벨이 날 죽이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며 세상의 지혜를 쓰는 거죠. 세상 가운데. 그렇죠. 아브라함은 아내를 속이는 그러한 죄를 범했고,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을 거절하는 죄를 지었고, 다윗은 계속 유다 땅에 머물지 않고 바깥에 나가는 그러한, 유다 땅이 있으라고 그랬는데 나가는 그러한 죄를 범했고, 그래서 나중에 블레셋의 종이 되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나 좀 죽여주세요라고 하는 모습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렇죠? 그 뜻은 뭡니까? 주님이 우리의 몸을 살리시는 분이거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시큐어한지, 얼마나 안전하게 되어 있는지 주님이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 우리 마지막 구절인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가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뭘 가지고 가는데, 귀중품을 가지고 가는데 도둑이 와가지고 딱 이렇게, 내가 먹을 것을 가지고 가는데 솔개가 와가지고 딱 스네치하는 거, 오늘 본문에 보면 빼앗아 가는 거. 그런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양들에게는 뭘 주세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영생을 그들에게 주는데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다음에 주님 안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스네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한다는 것이죠. 소매치기 할 수 있어요? 우리의 구원을? 못한다는 것이죠. 두 번이나 내 손, 아버지의 손. 그렇죠.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의 무너짐이 나도 교만 가운데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세상을 보면 두려워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불신앙의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런데 이러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을 시큐어하시고 지금도 나를 보호해 주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사람이 나를 어찌하리요, 그렇죠? 두려움이 없는 무서움이 없는 오직 믿음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 왕,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으로 칭송받는 왕이다 할지라도 아수르가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애굽에 손을 내미는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는 모순적인 외식적인 모습이 히스기야를 통해 또 우리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귀인을 의지하지 말며 군말을 얻기 위해 애굽에 가지 말고 나에게 부르짖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 손안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나를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영을 죽일 수 없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움과 두려움 없이 믿음 가운데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언덕교회 지체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